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하루의 삶이 시작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권에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저는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표준성경 출애굽기 3장 1절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 곧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지켰더라. 그리고 그가 그 양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한 그루의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의 화염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이에 그가 바라보았는데 보라,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올랐으나 그 떨기나무는 소멸되지 않았더라. 그런즉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옆으로 돌이켜서 어찌하여 그 떨기나무가 타버리지 않는지 이 엄청난 광경을 보리라 했더라. 그리하여 그가 보려고 옆으로 돌이킨 것을 주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어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쪽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의 두 발에서 내 신발들을 벗어라. 이는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터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히 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같이 대답은 뭘까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 가서 보면은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창세기 31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나에게 일러 말하기를 야곱아, 야곱아 하였더라. 이에 내가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의 형제들이 셰켐에서 양떼를 먹이지 않느냐,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겠노라 하였더라. 이에 요셉이 그에게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 하나님께서 밤에 현시들로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하셨더라. 이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출애굽기 3장 4절에 가보면 모세가 보려 옆으로 돌이킨 것을 주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어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또한 사무엘상 가보면은 사무엘상 상장을 보면은 3장 사무엘을 3번 부릅니다. 3번. 그때마다 사무엘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엘리는
사무엘에게 무슨 소리냐? 가서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며 자던 잠을 다시 누워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또 부르셨는데 세 번째 와서 하는 말에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래서 사무엘상 3장 4절로 6절 8절의 말씀이고요. 사무엘상 3장 16절 가서 보면은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기를 나의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불렀을 때 사무엘은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22장 12절 가서 보면은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너 아히룩 이 아이투베 아들아 이제 들으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나의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함을 봅니다. 사무엘하 1장 7절에 가보면 그가 자기 뒤를 바라보았을 때 그가 저를 보고는 저를 불렀나이다. 그런즉 제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사야 6장 8절 말씀 가서 보면은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하겠느냐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 가서 보면은 그런데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제자 한 명이 있었더라 그래요. 그리고 그에게 주께서 현시로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위에서 좀 말씀을 쭉 들으셨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 부르심에 즉시 행동에 옮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불타고 있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실 때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인 여러분이나 주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며 주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즉시 순종할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뜻을 이루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보고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명 감당을 위하여 자신을 다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진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까울 게 없는 겁니다. 다 드려도 아까울 게 없어야 합니다. 그러한 고차원적인 믿음이 내게 필요한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를 가장 복되게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너무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기대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그 비전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이 사건을 내게 이루라는 거예요.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인류를 위한 구속사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이를 가르쳐주는 데 있다 이 말이죠. 구약시대에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모세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죽음을 계시받은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기를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으며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씨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생애를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위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세에게서 예수님의 구속사를 배울 때 모세가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예수를 가르쳐주는 교사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볼 수 없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예수를 보여주는 면에서 구약의 대표들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예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는 데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 최고의 지도자요, 인류 역사의 최대의 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120세를 일기로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스릴과 감동과 신비에 쌓인 아주 찬란한 그런 업적을 남긴 인물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불가사의한 신화적 존재로 역사는 그를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40세까지를 1기, 그리고 80세까지를 2기, 그리고 120세까지를 해서 40세 단위로 해가지고 그의 생애에 구분이 돼요. 출생으로부터 40세까지는 바로 이 파라오의 궁궐에서 학문을 닦고 인격을 성장시킨 그런 청소년기라고 말한다고 하면, 40세에서부터 80세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다는 것이며, 80세부터 120세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려 하나님의 일을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는 이 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한 남자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파라오의 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노예로서 태어난 노예로서 태어난 거예요. 노예로서 그런 아이입니다. 당시에 이 파라오 왕은 노예의 수가 증가되므로 위협을 느끼고
노예 중에서 출생하는 모든 남자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이게 만듭니다. 다 잡아 죽여라.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용모가 준수하고 큰 눈빛이 비범하고 남나는 자라. 그래서 부모가 차마 이 아이를 산파의 손에 죽일 수 없어서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더 이상 또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띄웠지 않습니까? 그때 마침 파라오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건져다가 파라오의 궁궐에서 양자를 삼아 기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돼서 당시 전 세계 문화의 중심지인 이집트의 그 문화를 습득하게 되죠. 그래서 무예를 배우고 지성을 배우고 또 궁궐의 지식을 배우면서 미래의 파라오의 뒤를 이어갈 위대한 그런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렇게 특별하신 은혜 아래 이 파라오의 궁궐 속에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가 이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을 때 이 보모로 파라오의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눈빛을 맞춰요. 눈빛을 맞추고. 그럴 때마다 아이야, 너는 히브리인의 피를 받은 사람이다. 네가 호화로운 궁궐에서 자랄지라도 너는 언제나 내 백성을 기억하라. 이 어머니의 무언의 기도를 받고 자란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그 속에 타오르고 있었어요. 애국심. 어느 날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이집트인이 자기 백성을 폭력으로 구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분노한 모세는 나가서 이집트인을 그만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바닥 속에다가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망명객의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 40입니다. 미디안에 가서 이드로라는 그 사람의 대릴사이가 돼가지고 40년 풍라의 망명객의 그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부터 양치는 목동이 됩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 정말 하늘을 지붕 삼고 또 도는 방랑객, 그 생활을 하면서 하늘을 보니 눈물이요, 바람소리가 스쳐가니 자기 백성들의 한숨소리요, 양떼를 보니 자기 백성들의 초라한 모습이라. 춘풍추 40년 흘러 모세의 나이 80세 이제 노년이 되던 어느 날 석양노을이 산천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이 황혼의 시간에 모세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건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어요. 가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불타는 것은 보았지만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광경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 이상한 광경을 보려고 돌이켜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이리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들을 벗어라. 모세는 그 자기의 발에서 신들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엎드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드디어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딱 하나예요. 모세야, 모세야, 너의 두 발에서 내 신발들을 벗으라. 모세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발에서 신을 벗는 일을 했습니다. 신을 벗는 일을 해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의 두 발에서 내 신발들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2025년 이제 벌써 한 달, 두 달이 넘어갔습니다. 새벽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음성은 너의 두 발에서 내 신발들을 벗으라는 음성입니다. 여기서 두 발에서 신발들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은 곧 자기를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라. 신발들을 벗는다는 말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신발들을 벗는다고 하는 말은 자기 모든 소유를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80이 되어서야 깨달아요. 첫째,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파라오의 궁궐에서 위대한 학문을 배웠습니다. 지식을 배웠습니다. 무술을 닦았습니다. 그는 굉장한 자존심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인물이 그는 뛰어났죠. 그의 가슴 속에는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터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너의 두 발에서 내 신발들을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물이 잘났습니까? 사회적인 명예가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분명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두 발에서 신발들을 벗으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기대하시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누구의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진함에 너의 두 발에서 신발들을 벗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신발들을 신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가고 싶은 대로 다 갑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을 자라서 자기 신을 신기 시작하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저 역시 자식들을 길러받고 이제 손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며
보는데 손자들과 손녀를 보면서 종종 느낀 점이 있습니다. 신을 신지 않고 있을 때는 말을 잘 듣는데 신을 신으면 그때부터는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신을 신을 때부터 아이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으라는 말은 자기의 고집과 마음과 인간의 모든 주장을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모세는 자기라고 하는 이 신들을 신은 지가 40년, 그것을 벗는데 40년이 걸렸어요. 파라오의 궁궐에서 자기 두 발에서 신들을 신고 자기를 세우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이것을 벗는데 40년이 걸려요.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 말하기를 배운 것을 버리기까지는 그만큼의 세월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성격과 고집과 인간성을 버려야 하겠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걸려요. 버리기까지 그만큼 횟수가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웁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설교하는 이 자신도 나 자신을 버리기까지 정말 70이 넘어서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슴 깊이 박혀있는 이 고집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 고집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야 하겠는데 그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그 고질적인 고집을 버리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고집은 자신이 죽어야 빠져나가요. 그 고집을 죽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자신이 지금 살아있을 때 버리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살아서 버린다는 것은 죽음을 가리킵니다. 자신이 죽어질 때 주 안에서 거듭남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인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데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너의 백성들이 아니고 그들은 내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다. 너의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자기라는 것, 내가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하게 하셔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두 발에서 내 신발들을 벗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실 때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곧 꺼지지 않는 불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정의감과 의협심과 애국심으로 불이 타올랐지만 그런데 그 타오른 불로 살인자가 되었어요. 이집트인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이후에 그는 모든 타던 불이 다 꺼진 채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잖아요. 거기서 40년 동안 잿더미로 불 꺼진 잿더미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우리는 한때 교회에서 열심히 내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열심히 내다가 그 불이 꺼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꺼지느냐?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꺼지고, 목사가 악수 안 한다고 꺼지고, 눈을 겠다고 꺼집니다. 모세도 자기가 열심히 냈어요. 그런데 살인자가 된 이후에는 그 불이 꺼지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잿더미가 된 채 그런 세월을 보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을 주셨습니다. 저는 선지학교를 하면 신학교를 얘기합니다만 저는 신학교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귀신 신자 배우락자 왜 해야 합니까? 선지학교를 졸업하고 맨 처음 경기도 의왕에서 11월경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천막교회 주변으로 유한양행, 해태제과, 폐지공장, 노화, 피아노 공장 등 공장들이 참 많았어요. 게다가 길 건너는 뭐가 있느냐? 성 나자로 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천막교회 시작하고 첫 주일을 맞았는데 10여 명의 성도들이 들어왔어요.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20여 명이 등록되어 예배를 드립니다. 천막 한 부분을 칸막이를 해가지고 바닥에는 차갑기가 말할 수 없는 그 냉랭한 바닥 때문에 톱밥과 왕개를 깔았고요. 그 위에 천막천을 바닥에 이렇게 펼쳐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목회자 가족은 냉골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고 식수를 구하러 정말 물통을 들고 저 500m쯤 되는 그런 데 가서서 물을 길러와야 했고요. 추운 겨울에 식생활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막을 치고 3주가 지나자 군청에서 직원들이 나와 무허가라며 철거를 명령합니다. 그 추운 겨울에 당장 어디로 갈 곳이 없어요. 두세 번 철거 명령이 있은 후 군청에서 철거반이 와서 천막교회를 다 찢어버리고 철거만 남아 있습니다. 그해 겨울 천막을 테이프로 붙여가면서 철막을 다시 세웠지만 또 그 철막을 찢어버립니다. 그러기를 그해 겨울에 10여 차례 철거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찢겨진 천막 위로 별을 보며 하늘을 지붕 삼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연약한 이 사람을 살려주셨기에 불러주셨기에 그것까지도 감사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둘째로 거룩한 일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간증을 쭉 하면 시간상 여기서 멈추고 두 번째 거룩한 일을 하라는 명령. 너의 두 발에서 내 신발들을 벗으라는 이 말씀의 뜻은 지금까지 네가 하던 일을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두 발에서 내 신발들을 벗으라는 이 의미는 이제부터 너의 인생의 발자취를 새롭게 출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각자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모세의 보면 첫 번째는 그 인생 40년은 파라오의 왕궁에서였고 두 번째는 40년은 미디안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 일을 했고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해방자라는 사명을 지니고 성장했지만 그의 나이 80세가 되기까지 이 사실에 대해서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이 소렙에 이르렀을 때 한 구리에 불탄 떨기나무를 보고 옆으로 돌이킨 후 자세히 보려는데 그 불길 속에서 그 떨기나무 불에 타지 않고 그 나무가 안 타지 않고 그대로 있단 말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쪽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의 두 발에서 내 신발들을 벗어라.
이는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고서야 새로운 발자취가 시작됩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인생 80살까지는 자기 발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를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두 발에서 내 신발들을 벗어라는 이 말은 모세의 발자취를 다시 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발자취를 여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궁전에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세가 되기까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인 걸 몰랐습니다. 설교자도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목사가 될 것이란 꿈도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세를 지켜보셨습니다. 모세가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오는 그런 가운데 모세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기까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다 포기되고 빠져나갔을 때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모세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불타오르는 그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출발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오랜 목회를 했든지 신앙생활을 했든지 근본 문제는 자신이 다 죽어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새 출발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영국 교회에서 아주 짜증을 부리고 아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회의에 임하는 그런 하워 의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인상을 쓰면서 집으로 퇴근길에 골목길을 지나오는데 청소부가 골목길을 노래를 하면서 기쁘게 쓸고 있는 것을, 빗자루로 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제여,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니, 청소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던가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계에 이 지구 한 모퉁이를 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랬어요. 하원 의원이 그 말에 감동받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찾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청소를 하든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든 세탁기로 옷을 세탁하든 교회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과 같이 살라는 거예요. 내 두 발에서 신들을 벗어라 이 말이죠. 신을 신으면 함께 못 삽니다. 신을 벗었을 때만 함께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사는 시간은 신발 벗고 집안에 들어왔을 때만 사는 것이지, 정장하고 신을 신고 가버리면 나가면 이미 헤어진 사람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내 두 발에서 신발들을 벗어라는 이 말은 너와 같이 살자는 말이에요. 신을 벗고 집안에 들어왔을 때만 한 가족입니다. 신을 벗고 누웠을 때만이 안식합니다. 신발을 벗고 함께 있을 때만 행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셨는데 마르다는 밖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는 신발을 벗고 예수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한참 일하다가 보니까 동생이 안 보여요. 그 문을 열고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내 동생을 명하여 나를 좀 도와주소서 주라 하소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불러요. 그러니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신발을 벗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함께 사는 이렇게 사는 경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뭘 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두 발에서 내 신발들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은 나와 같이 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신발을 벗어야 들어가는 곳입니다. 밭에서 신을 벗어야 안방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발에서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을 벗어야 하나님 품 안에 안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두 발에서 내 신발들을 벗어라. 그리고 8절에 가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신의 두 발에서 신발들을 벗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로 3절에 가보면 나의 종 모세가 죽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와 내 모든 백성은 일어나서 이 요르단을 건너고 내가 그들에게 곧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는 그 지역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고 발바닥으로 가라는 거죠. 여호수아 4장 18절에 그러자 주의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요르단 한가운데서 올라오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육지를 향하여 들어 올려졌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요르단의 물들이 그것들의 위치로 되돌아왔고 그것들이 이전에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의 모든 뚝을 위로 흘러 넘쳤다라고 그래요. 요르단강을 건널 때 신발을 벗고 발바닥으로 땅을 밟을 때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가서 말씀 보면은 그러자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의 신발을 풀어 너의 발에서 벗겨내라. 이는 네가 그 위에 서 있는 곳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했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행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군대 장관 사자를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신발을 풀어 너의 발에서 벗겨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고 여리고 성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음성이 들립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기 위해서는 내 두 발에서 신발들을 벗어라. 이 말은 자기를 포기하라 이 말. 포기하고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살라는 것, 그런 기쁜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강이 셋이 있었어요. 첫째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건너던 강이었고요. 둘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홍해입니다. 이 강은 이집트에서 건너야 광야에 갈 수 있는 강입니다. 세 번째 광야를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은 아브라함이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의 약속을 받은 강이고, 홍해, 이 강은 노예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불신을 청산하고 건너간 세례의 강이에요. 요단강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죽이고
건너가는 죽음의 강입니다. 이 강을 건널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자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신자 세 종류의 신앙인이 있는데 이집트 신자가 있어요. 광야 신자가 있습니다. 가나안 신자가 있습니다. 이집트 신자는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직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종살이 하는 것처럼 세상의 종로 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광야 신자는 세상에서 하나님 편으로 나오기는 나왔지만 육신의 소욕을 아직 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광야 신자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주여 하고 나가면서는 나여 하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신자는 나도 세상도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영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기 발에서 신발들을 벗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 젖과 꿀이 흐르는 직장, 젖과 꿀이 흐르는 심령,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두 발에서 신발들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어떻게 벗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낮추면서 기도드리면서 자신을 벗어야 돼요. 말씀으로 벗어내야 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벗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벗었을 때 내 심령은 가나안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밟는 땅마다 거룩한 땅이 될 것이며 그리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신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해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멘.